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곳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성경의 핵심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요.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의 성경 전체의 핵심이 로마서고, 로마서 8장이 성경의 또 로마서의 핵심이라면 로마서 8장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요, 우리 믿음 생활이,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이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 잘못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것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하게 돼요. 안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법에, 십자가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는데 이 십자가의 법에 굴복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목요일 4시에 극동방송에 방송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듣고 여러분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창원의 목교에 이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 마음에 불과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까 하니까 방송을 처음 제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번 듣고 지나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이제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하고 해서 제 번호를 알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목사님, 이 설교를 한 번 듣고 지나쳤는데 설교 테이프를 좀 구할 수 없느냐고. 요즘 테이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복음 TV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이제 서로 교제도 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속에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소생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과 그저께 제가 통화를 하면서 막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막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날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영의 생각, 그래서 오늘 제가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제목 같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은혜와 결혼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남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요, 남편을 옳게 모르면 고생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 보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요, 하나님과 그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된다면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생기 있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해놓으신 이 일 때문에 날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이 땅에서 삶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 출석주의를 정해놓고 있는데 총 출석주의를 정해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교회 출석하자, 이제 일어나서 힘을 얻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근본 원동력이요, 내게서부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예수 믿는 게 이게 최고가 돼야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지, 이게 억지로 해가지고는요 짐밖에 안 돼요. 이런 건 말로 해서 나도 겨우 교회 가는데 뭐 다른 사람을 뭐 데리고 오라 하니까 짐이 되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속에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좋으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은혜의 신부다. 은혜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기억하세요,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은혜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또 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을 많은 분들은요 뭘 이렇게 규칙이나 어떤 걸 지키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게 지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그대로 내 생각으로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행함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그 주님이 해놓으신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법을 안 지키면 법대로 처벌받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법 다 아세요? 어떠세요? 법 다 알고 그것 보고 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사세요? 만약에 가정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이 있는데 가정법 보면요 복잡합니다. 세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살면서요 법을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나라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도덕과 윤리 속에 그냥 기본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걸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여러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떠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가 베풀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그것 안에서 살아가듯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오늘도 하루 생활하는데 내가 법을 좀 보고 나가야지, 뭐 잘못 안 살지, 법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육신도 그렇게 사는데 영적으로도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축복 속에, 그 그늘 속에 은혜와 우리는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 그 보호 아래, 그 안에서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영이 진짜 우리다. 영이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다. 혼은 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니까 저는 혼을요, 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 관념이나 내 철학이나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게 뇌가 우리의 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실 때 진짜 우리인 영을요,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이 영이 완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짜 내가 영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물론 영과 혼과 육을 정확하게 분리하기가 힘들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따로다. 근데 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으로요, 진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우리 혼은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혼 속에 먼저 각인된 그것이 우리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외국인과 결혼한 분 예를 들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속을 다 모르는데, 그 외국인과 결혼한 분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언어라는, 이 말이라는 게, 나는 한국말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분은 독일말을 배웠다 보니까 진짜 왜 마음 깊이에서 그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독일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 마음에 있는 그걸 표현을 잘 안 된대요, 서로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혼에 박혀 있는 이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이런 훈련된 이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던 이 과거의 몸에 밴 어린 시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 동안요,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것이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만 가지 못하게 하는, 요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의 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죄의 법이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묶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의도적으로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제2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요, 저도 이 외국어를 이제 꽤 잘했습니다. 잘하고 단어도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이랬는데 그거요, 좀 안 하고 나면은 그만 싹 잊어먹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 우리나라 말도요, 안 하면요, 외국 가서 한 10년 정도 안 하면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단어가 빨리 안 나오고.
그렇듯이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입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저들도 살리는 방법이 내가요, 영의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이 죄는 우리 속에, 이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그 죄는요,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입니다. 말씀으로, 계명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탄단 말은, 이 죄는요, 내 혼이라고 생각하세요. 혼적인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생각 아닌 혼적인 생각, 육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죄다 말이에요. 육의 생각이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속이고 그걸로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게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요, 우리를 낙심시켜요. 절망이 몰려옵니다. 그게 막 휘말려 들면요, 살기 싫은 생각도 들어요. 여기 혹시 우울증이 자꾸 오고 찾아오고 이러는 분들요, 우울증 그거요, 내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우울증에 강약이 있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기회를 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성경이 도로 우리를요 속이고 죽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란 말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그렇게 됐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묶여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이, 말씀에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 지켜서 내가 늘 그게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이르게 돼야 되는 말씀이요, 계명이 도리어요 우리를요 죽이는 겁니다. 야, 네가 그래 살아야 되겠냐? 네가 그래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 봐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온 지 1개월밖에 안 된 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자 말자 우리의 나의 과거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있어야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그렇게 되는데,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요, 이 생명을 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영으로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한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거 뜯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는다 말은 내 몸에 밴 어린 시절인 내 관념, 성경적인 생각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생각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게 영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위하여 열매가 맺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것으로 사망으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데 이제는 바울 사도가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함께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이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몸에 우리의 몸에는요, 우리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영으로 섬기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7장 20절 이하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꼭 이거 기억하고요, 우리 속지 맙시다.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에 대해서 속지 말고요, 부단히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도 오늘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요, 바울이 이랬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우리 저와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함께 있는 걸 깨달았는데 20절에 그럽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바울은 이럽니다. 내가 아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진짜 여러분 책임 없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그거 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무책임한 소리 아닙니까? 에? 야, 이거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안 돼서 내가 그랬는데 그거 한 거고 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정도로요 영과 육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이게 이런 법이 어디냐. 여러분, 요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이 없이 되느냐, 그건 잘못된 복음이다,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를 읽다가요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한 1만 독 이상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읽으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자꾸 올라온다. 내가 한 법이 있는 걸 깨달았는데, 심지어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이럽니다. 그 7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오른쪽 제일 위에 있어요.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 했다고요? 여러분 실컷 잘못해놓고요, 내가 행한 거 내가 모르겠다. 이야, 이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 뒤에 또 이랬습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건 안 행해지고 미워하는 거 자꾸 행해진다. 아이 참,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요, 저는 예전에 이것 때문에 이것 고치려고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안 고쳐져서 저는 예수를 잘못 믿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바울하고 내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바울이 뭘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7장 24절이요, 누가 이 사망의 법,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것, 이게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앞으로 저도 여러분도요, 여러분 행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상하지요? 죄 실컷 지어놓고 그거 내가 아니다 이래래요. 그런데 죄 실컷 지어라 그 말은 아닙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이 진짜 나다는 거예요. 혼이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 주님이 나를 진짜 나를요, 그래 바울은요 진짜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방법이 뭡니까? 그게 8장 1절입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야, 여러분 실컷 그려놓고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자꾸 한대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절대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로마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읽어오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에는요 제가 아담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해요.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누가 크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속에 회개라는 잘못된 이해로 아담을 찾아내는 데 석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 말이 또 반복돼서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고, 육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왜? 예수님이 해놓은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욕이 아닙니다. 이놈의 새끼는 새끼요. 이 나쁜 놈이요, 우리의 육신, 혼으로 훈련된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속여가지고
복음이 희석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되게 만든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을 보고요.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시편 132편에 보면 주여 하나님이여 다윗을 위하여 기억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32편을 제가 제목을 다윗을 위하여라고 붙인 성경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기억하는데 132편 1절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요거 집중해서 좀 보세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요거 좀 설명을 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 다윗이 이럽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좀 다윗의 겸손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제가 겸손, 모든 다윗의 겸손, 여러분 겸손이 다윗의 겸손이 뭔지 보시라고요. 겸손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요, 맹세하고 서원을 했어요. 다윗이 겸손이 뭐냐?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을 하는데 이럽니다. 그가 장막에 안 들어간대요.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침상에도 안 올라간대요. 그리고 잠도 안 잔대요. 또 눈꺼풀이 내려오도록 허락도 안 한대요. 정신이 바짝 차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다윗의 겸손이 뭐냐?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를 또 강조하면서 곧 다윗의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모르고 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집에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침상에도 침대도 안 올라가고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하겠다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집에도 안 가고 잠도 침상에도 안 올라가고 잠도 안 자고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발견하기까지 그걸 해야 되냐? 내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구나. 내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구나.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저희들이 뭐 잘했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므로 그가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의 혼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도록 많이 종교로 훈련된 우리의 이 육적인 잘못된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각인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계신다. 저는요 하나님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죠? 만날 전날 하나님 저를 좀 써 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뀌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넘칩니다. 다른 거 보지 맙시다. 예수님만, 사단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전공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명예로 또 철학으로 종교로 어떤 달콤한 설교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썩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우리의 자녀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따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돼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장시키고 그 이름의 권세가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크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총술석주의를 통해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입니다. 이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은 점검한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주를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점검한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점검한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주님이여 우리도 애를 쓰게 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 이 땅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꽃피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손길마다 하는 일마다 가정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물질의 문 건강의 문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